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다시 시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내가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시작, 새로운 시작과 다시 시작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했고,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야 하면서 결단도 하셨고, 그런데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의 근거와 힘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또 다시 시작하는 그 근거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중심에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셔요.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망치고 떠나버렸고 이루어지지 않으시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의 우리의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 또는 나는 이제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탄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이 은혜와 또 중요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실패와 또 넘어짐 속에서도 무너진 사람과 무너진 일들을 다시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그 실패했던 요나를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실패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요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나 이름도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같이 활동을 했어요. 같이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영토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또 왕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요나가 하는 모든 상황들, 선포하는 말씀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대선지자,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아니고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 요나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 우리로 보면은 땅끝, 그때는 그렇게 멀리 가면은 하나님이 못 쫓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역구역마다 다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쪽 해양을 다루는 바다를 다스리는 또 신이 따로 있었고 또 다시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쪽까지 못 올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스, 하나님이 못 쫓아오겠지 하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겁이 많아서였을까요? 또는 니느웨가 무서웠어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큰 성읍이었던 거예요.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아주 무서운 그 정복 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복하는 나라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흔적도 없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요나의 진짜 문제는 아수르를 두려워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나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왜 도망친 이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았대요. 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더 가까이 더 모든 걸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기는커녕 그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전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았지만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듣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고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알지만 저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지만 이웃 사랑을 모르는, 어떤 것은 알지만 저런 것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요나, 그 요나, 나 요나인지 모르겠지만 그 요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실패한 선지자, 끝난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간 선지자를 다시 부르셨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요나가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 하는데 제 마음이 찡해서, 찡하면 뭐예요?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춥지도 않은데 막 추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이제 너는 됐어. 너는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내 말 안 듣구나. 그래서 그냥 내어버려두고 그냥 딱 해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전해라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나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요나서 맨 마지막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만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없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요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긍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사명을 통하여서 자기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요나를 아끼는 마음.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보내셨고, 우리 교회 별빛교회로 함께 우리를 아끼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을 막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가정에 보내시고 내 직장에 그 자리에, 그 힘든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그 일 가운데 나보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이 별빛교회에 그러한 사명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 그런 사랑과 용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불쌍히 여김과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것, 바로 이 말씀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한 번도 두 번도, 이거 아니고 3번 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딱 3번, 달랑 3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놀랄 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고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부정하는 마음, 피하는 마음, 도망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오셔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또 세 번 얘기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 자기의 힘을 막 왕자였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살인을 저질러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에 대한 감당이 어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지가 40년. 그렇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게 두셨다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에게 사람 눈에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명을 주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라, 나의 민족을 구하리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요나도 부르셨고 베드로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는 그 일을, 지금 주어진 일을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주어진 일과 사명 가운데서 너무 어렵고 또 무섭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좀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아유, 내가 어쩌려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쩔 때는 제 마음속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냥 조용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막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소망의 눈물이 흘러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그 음성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다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좁은 내 마음을 넘어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내 마음을 넘어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하기 싫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가득한지가 그 다음 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오늘 우리 서울 시내가 며칠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은 제가 생각에는 하루면은 그래도 맘먹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면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그런데 이 3일 동안 걸어야 돌 수 있는 이 큰 도시 니느웨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단 하루만 돌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
이 무엇이 너희가 문제인지 막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에 나를 저 멀리서부터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진짜 싫은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정말 내 마음 나 진짜 나 전한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저 뭐라고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 달랑, 그 한마디 달랑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하루 동안 씩하게 전한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전한 게 아니고 쓱 하며 말을 전하면 한 5일도 걸릴 것 같은데 하루 동안 그냥 대충 전하고 만 거예요. 그저 가라는 대로 가고 전하는 대로 전하는 그런 그저 기계적인 의무적인 말로 요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요나가 이스라엘 유혹하고 괴롭혔던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남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만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지 왜 이렇게 괴롭힌 사람에게만 또 있습니까 하면서 경계선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만 있어야지 왜 저기에도 있습니까? 에? 저 사람은 미워할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정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의 울타리 그 안에 가두려 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보다 더 크고 넓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가슴으로는 믿음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들을 그 선지자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한계는 무엇이냐? 요나가 이런 한계가 있는데 너는 어떠냐? 요나인데요. 내 얘기네요. 하나님을 자기의 사랑과 기준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 마음, 요나의 한계이지만 바로 저와 우리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아마 요나가 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 요나도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에서 전했을 거예요. 저는 의로워서 이런 말씀을 전한 줄 압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 부정한 사람들, 손깍지했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말을 건네면서 그의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피했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천시했던 안진뱅이, 또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 또 혈우병 여인들 함께 하시면서 손을 내미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런 마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을 향해서 내가 싫어하지만, 나를 싫어하지만, 나를 미워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곳에서 전하는 것. 나는 여기서만 전해야겠다.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더 이상 사명자와 전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자, 전도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내가 마음을 막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을 100번 20번 전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마음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별빛교회가 이 마곡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해보고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행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필 이 중앙공원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가?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지도 보면서 하나님 마곡의 중앙에서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마곡 중앙공원 옆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도 보면서, 제가 부동산 지도 보면서 놀랬잖아요. 중앙에 딱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제 뜻은 조금 외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 뜻을 꺾으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쁘게 오고 가는 직장인들에게 조금 쉬는 마음에 쉬는 공간을 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무게의 어려움 속에서 있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그런 자리, 교회 문턱이 높아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게 해서 정말 주보 하나 들고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이 절에 와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회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변이 바로 여기가 우리에게는 니느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줘 주신 겁니다. 2번씩이나 말해주면서 우리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회복돼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손을 내밀면서 잡아대면서 안아주면서, 아까 이렇게 이런 사람, 옆에 사람도 잘 앉지 못하는데 누구를 안아주겠습니까? 옆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손을 잡고 안아보자고 함께 연습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손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새우깡만 손이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손이 가고 손을 내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나가 이 준비됐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요나는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절대 우리 손을, 우리 발걸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요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전한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만큼 이렇게 짧았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5마디입니다. 5단어, 5단어에 불과한 그런 짧은 선포였지만 그렇게 화려한 언변도 없었고 정교하게 막 쓴 설교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9장 설교인데 요나는 딱 5단어를 통해서, 요나가 대단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성이 없고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그 짧은 선포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버렸대요.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니느웨 그 아수르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막 뭐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은 어떤 반응을 보냈냐면은 그렇게 화를 내기는커녕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온 성읍이 금식을 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수르 온 제국이, 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 짧은 말씀 선포 가운데서도 복음은 그렇게 능력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와 백성과 왕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회개한 것은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준비가 엄청 잘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도가 아니고 그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도 아니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의 완벽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정말 생겼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앞에서 저도 찬양을 인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보다도 저 마음이 더 간절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화려한 악기가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 공간들이 있는 그 공간의 압도, 웅장함이 멋있고 압도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찬양의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찬양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또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어떤 것이 간섭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또 이거 말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화려한 악기, 화려해요. 내가 화려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악기팀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찬양이 흘러가도 그 찬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귀에 탁 박히면은 그 찬양이 하루 종일 흘렁흘렁거리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렇지, 주와 같이 길 가야지. 난 예수로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찬양은 그가 전하는 그런 사람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겨우 5마디, 그 5단어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5단어를 통하여서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섭고 어렵다라는 그 아수르, 그 왕을, 그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지만,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찬양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입술을 열고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선, 또 복,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선을 이루고 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그 말씀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아, 이같이 오래 참아,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오래 참을 수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헛된 발걸음으로 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의미 있게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 한마디의 기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별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는 실패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